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것을 유심히 보다 보면 결국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이루어갈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또 행위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야고보서 2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이루어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생각되어지고 또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 우리는 차별하는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의도적으로 누구를 차별하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차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주변에서 발견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성령 안에서 이 이야기를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예방 주사를 주는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글들을 쭉 잘 읽어보면 이미 교회 안에 많은 차별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이나 어떤 인류 문화의 도덕적인 가치나 이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 것을 쳐다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이런 차별 문화라든지 차별이 우리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가? 마치 그것이 누가 시스템을 장착하려고 애쓴 것처럼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 본성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 넣어놨죠. 1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통해 타인을 평가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보면 우리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새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시할 그 새 왕을 세울 사람을 만나러 가라고 할 때에 이새의 집에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첫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점찍어 두셨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바로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키가 굉장히 컸고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한눈에 반했던 것이죠. 그래서 틀림없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예비된 인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자꾸 사람의 외모를 보는데 나는 중심을 본다.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희귀할 정도로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 당대에서 가장 영적인 사람이었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분별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았고 사람의 외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했던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무엘도 그랬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믿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본성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또 그것에 끌리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
가지고 있는 참 우리가 좀 많이 걷어내고 우리가 좀 개혁해야 되는 우리의 안 좋은 자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외모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모라고 말하는 이 단어에는 얼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형 갖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정말 짧은 시간에 세계 어떤 기독교 국가도 이루지 못한 단기간에 큰 수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을 보면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장로교 교단에 첫 7명의 목사님이 세워질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세워지는데 그 명단 중에 맨 마지막에 이기풍이라고 하는 제주도 선교에 정말 탁월한 그 목사님도 계십니다. 자, 그 7분들의 목사님들의 면면을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뭔가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평안도에서 그냥 몰락하는 양반 집에서 태어나서 이제 몰락한 가문의 어떤 전혀 후광도 없는 그래서 근건히 신학 공부를 해서 그렇게 세워집니다. 이기풍 목사님 같은 경우는 노비 출신이에요. 그리고 정기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기틀을 마련했고요. 그 외모라든지 학식이라든지 사람들이 조건을 따지는 그 시대에서도 가문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볼품이 없었고 농부 출신이나 몰락하는 양반 가문이나 이런 천민 출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초기 우리 기독교의 교회들을 세워가시거든요. 그래서 순수했습니다. 그것이 깃털이 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강점기 때에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큰 신사참배에 정말 대단한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것은 외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마음과 믿음의 확신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수적 성장기가 그냥 폭발적으로 벌어지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기독교가 외형 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소위 말해서 어떤 대단한 걸출한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그냥 아주 집중적으로 메가처치라고 하는 신종 단어가 나올 정도로 수천 명 또는 수만 명, 심지어 10만 명이 넘어가는 인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대형 교회들이 서울에서 심지어 지방에서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정말 커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데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또 심지어는 사회적인 좋은 일도 하면서 교회가 이런 일도 행하고 또 그러면서 나타난 양상들은 뭐냐 하면은 어떤 교회는 굉장히 이제 고급 직업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서울에 가면 저 압구정동이나 신사동 같은 데 가면 이름만 이야기해도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걸출한 큰 대형 교회가 지금 저도 가봤어요. 거기에는 뭐 사자 붙은 직업들이 그냥 수백 명이 되고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예배 다 참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엘리트 교회라고 하는 그런 느낌의 교회가 따로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교회 안에도 청이 있고 계층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외형적인 어떤 조건들이 우리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교회 또 내가 어울릴 수 있는 교회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그냥 대본에 판단되는 그런 외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교회가 판단되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제 90년대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그것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90년대 때부터 우리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마지막 부흥기의 말미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어 그야말로 몇 명의 소수의 걸출한 목사님에 기대어서 큰 성장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 목사님들, 후임 목사님들은 이제 그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이 걸출한 목사님에 비견할 만한 또는 비슷한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부흥기를 이루었던, 외적 성장에 이루었던 그 외형적인 목사님들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목회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청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목사님을 청빙하는 시스템을 꾸리게 되는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대단한 교회, 또 프라이드를 가진 우리 교회의 후임 목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객관적이고 민주주의 정신으로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그 일념 하에 교회가 세속적인 시스템이나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90년대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교회들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1세대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제 다음 바통을 넘겨주는 시작하는 그 시점에 교회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청빙할 때 목사님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세상적인 대그룹들이 행하고 있는 이 그룹의 이 사장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 라고 할 때 실적이 좋고 또는 명망이 있고 인정을 받고 또 공부는 어디서 했고 부터 이런 인간관계는 어떻고, 이런 아주 세밀하게 따지는 그 방식들을 교회에서도 채택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교회마다 이력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목사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까발리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내놓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이 세속적인 방식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안착되었는데, 그것이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그 과정이 세상이 행하고 있는 그 방식에 너무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행하고 있는 그 인력을 배치시키는 인사에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능력 아닙니까? 능력. 근데 그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회사라든지 어떤 이것을 생산적인 어떤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 회사에서는 많이 물건을 팔고 또는 이익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검증된 사람을 세워서 작년보다도 생산을 1.5배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죠. 그 핵심의 방식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뭡니까? 이 목사를 이 교회에 세웠을 때 이 목사가 얼마만큼 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검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럼 검증은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행하는 그 검증 방식과 똑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얼마만큼 사역을 열심히 해서 몇 명으로 출발했는데 몇 명의 성장을 이루었는가, 이런 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따져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학교를 어디에서 공부했는가,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집안은 뭐 어떤가, 그리고 설교는 얼마나 잘하는가, 한 명을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매주 번갈아 가면서 세워서 교인들로 하여금 마음의 인기 투표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속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90년대부터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몰락의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교회도 몰라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핵심이 뭐냐면 외모죠. 교회도 목사를 청빙할 때에 목양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설교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그 방식에 준하여서 검증을 하고 그 검증의 도구를 소위 말해서 키 크고 잘생기고 설교 잘하고 박사학위 있고 집안 좋고 능력 위주의 검증을 통하여서 그 세속적인 방식으로 세워진 목사가 자기는 어떤 압박을 받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속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뽑아줬으니까, 소위 말해서. 말은 청빙일 뿐이지 뽑아준 거잖아요. 국회의원 뽑아주듯이.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뽑힘을 당했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는 서바이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키워내야 되고 뭔가 외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말씀은 항상 눈치나 그냥 달콤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악순환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영성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순수함과 교회의 핵심적인 그 모습들은 점차 세상적인 방식으로 다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저는 30여 년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교회당을 건축하는 이 경쟁적인 것도 그때부터 생겨났습니다. 거기 다 외형주의, 물량주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서로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교회당의 모습이나 교회가 몇 명을 가졌거나 이거 다 외모잖아요. 너희들이 뭘 이루었거나 뭘 외형적으로 뭘 잘했거나 뭐 헌금을 많이 했거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안 보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그런 거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볼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지 내가 너희들의 명령하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찔림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외형에 치주하다 보니까 우리의 본성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세상이 향하고 있고 세속주의를 가지고 이끌고 왔는 그 세상 방식을 온갖 교회에다가 끌어모아서 그렇게 행하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외형적으로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착각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는 사람이 변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정확하게 순수하게 들어오면 내가 먼저 변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면 옆 사람이 변해요. 그럼 가정이 변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이 변하면 옆 이웃 가정이 변해요. 이것이 성령의 원리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복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채 외형적인 변화가 너무 급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 수박은 너무 많이 열렸는데 쪼개서 먹어보면 하나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이 시대를 정말 분별력 있게 바라봐야 되며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보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묻어서 갈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깨우침을 받고 순종하고 그 삶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너무 힘겨운 싸움이에요. 이것은 교회에서 주여 주여 삼창하고 영적 전투를 치는 것 같지만 가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허물거리고 쓰러져 가는 폐잔병과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계속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만족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진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우리 목사는 어떤 설교 뭐 어떻게 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앞에 나는 신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앞에 나는 정말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나를 비추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지만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중에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개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최대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의 영광스러움의 의미가 세속적인 사상으로 변질되어 사람 속에 뿌리져 내려졌다. 로마서 1장 23절 읽어봅시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의 전체를 다 뒤져봐도 영광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 구절 말고 다른 구절에서 이와 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용법이 좀 다릅니다. 유일하게 여기가 영광의 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glorious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영광스러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다른 사도나 다른 서신서에 전혀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별칭이자 예수님을 수식하는 용어로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중요한 잣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영광으로 삼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돼야 될 본질이며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영광은 뭡니까? 크고 멋지고 어리어리하고 유명하고 높이 올라가고 많고 보기 좋은 거. 이게 영광이잖아요. 공부는 1등 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업이 있어야 되고 외모도 훤칠하고 이쁘고 아름다워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남을 눌러서라도 나는 위에 올라가서 성공해야 되고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세상이 가르치고 계속 세상은 그것을 향하여서 집요하게 나아가고 있으며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굉장히 아웃사이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 다음에 가난하고 아주 볼품없고 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영광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화려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왕이다, 다윗의 자손 왕이다, 얼마나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무슨 황금마차를 타고 입성하셔도 모자랄 판에 나귀 새끼를 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말구유에서 났잖아요. 집 한 채 없으셨잖아요.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의 면면들을 보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과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주는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그 잣대는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왜 차별이 일어나는가? 정리를 해보면 사람들은 세속적인 본성을 가지고 외형적인 것을 따고 그것을 이끌고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마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차가하게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세상의 영광으로 교체를 시켜서 세상적인 영광을 채워진 곳이 교회이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뻐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속에서 차별적인 문화가 자동적으로 생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것이 인간의 본성과 세속적인 것들이 아주 우리도 모르게 시스템화 되어져 있고 우리 마음속에 안착되어져 있고 교회 안에서 문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 차별입니다. 나는 뭐 차별한 적이 없는데 뭔 또 자꾸 차별이라고 그러느냐. 한 번씩 조금씩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금 더 나아가십시오. 설교 노트에 교회 안의 차별의 형태 해가지고 6가지 적어놨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지만 그냥 중요한 주제를 해놨습니다. 1번, 자 읽어봅시다. 경제력에 따른 차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오히려 부한 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예리한 말씀으로 일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가서 나누어 주고 또 가부의 두 렙돈의 그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 반경을 볼 때 부자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던 그 삶을 볼 때에 오히려 교회라는 것은 경제력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볼품없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2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직업에 따른.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많이 하여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이 찔러댔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어요. 직업이 어떤 화려한 그런 직업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가 초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어떤 교회들은 어떤 직업군이 많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직업군으로 막 화려합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모든 직업군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요. 어떤 직업군도 더 우대받거나 또는 어떤 직업군이 더 차별받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직업으로 인해서 움츠러들거나 어떤 직업으로 인해서 어깨 펴고 다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그것을 굉장히 조심하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2절부터 시작하는 교회당에 갑자기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족, 부자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이 금가락지를 낀 사람은 이쪽 그냥 상석에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하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저 끄트머리 가서 아무 데나 앉으세요. 안 그러면 내 발밑에 앉든지. 라고 하는 이 노골적인 표현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까라고 여러분이 오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민감하게 쳐다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3번 보십시다. 시작. 나이에 따른 차별. 세대 간의 격차가 갈등이 큽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큼은 뭐 경로, 우대 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겸손하게 이렇게 아이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옛날 교회 문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문화는 그런 거였어요. 왜 꼬맹이들이 장로님께 인사 안 하면 되게 야단을 맞고, 그래서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아니 전도사님이 왜 아이들 교육을 이딴 식으로 시켜가지고 어른들이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냐고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회에서 시키는 교육 교회에서도 당연히 시키는 것 좋죠. 그러나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만 생각해 보면 어른이 먼저 낮은 사람을 향하여서 섬기고 대접하고 먼저 다가가고 하는 것이 예수님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인생을 이제 살만큼 사신 황혼계에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밑에 사람들이 먼저 인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하십시오. 저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 체면 문화와 깊이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만큼은 깨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섬기고 해야지요. 버릇되기 없는 그 젊은들이나 아이들이 버릇되기 없으면 야단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나아가서 모범을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정신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차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읽어봅시다. 시작. 건강에 따른 차별.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 신체적인 건강의 문제, 또 정서적인 건강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옛날에도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더 많아졌어요. 이런저런 이유들이 훨씬 많아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한 명씩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참 이해도가 높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도가 너무 낮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거슬리죠. 거슬리면 그것을 한마디 쏘아붙여 줘야 돼요. 근데 알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살아온 배경이 있다든지 그런 건강 문제를 인하여서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일어나요. 저 사람은 말할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상대하지 말자. 여러분, 저는 제일 가슴 아파요. 심지어 교회 중직자들이 그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나도 그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촌말로 나도 뒤있는데 당신도 그 사람한테 뒤였나? 이 말을 주고받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암묵적으로 매장시키자라고 약속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좀 껄끄러운 또는 언짢은 어떤 상황들을 맞이했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 혼자 간직하시고 자기 혼자 해결하십시오.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나눌수록 퍼집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왕따를 당하게 되는, 누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문화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주로 어디에서 오느냐면 이 건강, 외형적인 신체 건강도 있지만 내면적인 마음의 건강을 잃은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매장시켜버리고 상처 줘버리고 그런 데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차별이에요. 5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인에게 따른 차별.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6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주민에 대한 차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를 구원시키고 칭찬했던,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을 강구를 들어주고 그 믿음을 세워갔던 그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에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했던 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두에게 동일하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의 그 결과물이 바로 차별이 없음 아닙니까? 그럼 그 복음의 차별이 없으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의 혜택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 원래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적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우리와 무슨 혈육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칭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언약의 당사자인 그 대표의 믿음을 통하여서 의가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피를 물려받은 것처럼 마치 인정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곳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태생적으로 차별이 없고 복음에 차별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피부색, 언어, 문화, 그럼 우리가 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15,500명 이상의 이주민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 좁은 도시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내국인들을 계속 떠나가고 있고 외국인들은 계속 더 출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에 이미 오고 있는 이주민 형제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난 뭐 이주민들한테 내가 뭐 해코지한 것도 없고 차별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러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의외의 심각한 차별의 형태. 아무도 나는 차별한 적이 없어, 차별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숨어있는 차별의 새 얼굴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숨어있는 차별의 3종 세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따라합니다. 무의무. 뭔 말이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의무. 무의무가 뭘까요? 무관심, 이기심, 무정함. 외우셨습니까? 자, 마음속으로 3초 시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몇 개 정도 해당되는가? 자, 무관심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을 때에 무관심하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당대에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밥 먹듯이 하고 금식도 밥 먹듯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 버립니다. 무관심이죠. 그게 인간에 대한 차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대놓고 차별한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시스템화되어 있고 정말 복음에 반하는 썩어 빠진 뿌리처럼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그 차별의 뿌리가 있는데, 숨은 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럼 무관심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내 옆에 앉아 있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스쳐 지나가면서도 그 사람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이름조차 모르면 다른 건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평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저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내려지지 않는데 저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본성적인 이유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외형적인 문화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집단적인 문화, 그다음에 체면 문화 이런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유교 문화, 집단 문화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상하 관계죠. 질서, 체계, 그리고 위아래 사람 구분 두는 거. 그다음 만나자마자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그리고 학교는 어디 나왔나 뭐부터 해가지고 내 아래인가 내 위인가 이런 거 해야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이런 문화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확인을 해서 내가 우위를 점하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든지 튀지 말자. 괜히 튀었다가 손해본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무관심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차별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무관심이라고 하는 차별이 우리의 마음속에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나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없어. 이것은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던 종교인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관심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심각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될 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말씀을 던집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뭐라고요? 이기심. 여러분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이기심이 있습니다. 예. 자기를 사랑하고. 이건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 문화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의 문화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애착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함께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변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가셔야 돼요. 세 번째 뭘까요? 무성함. 이 무성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데 로마서 1장과 두 번 딱 나오는 단어예요. 이 무성함이 뭐냐면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Without natural affe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직역을 해보면 본성적으로 애정이 결여된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창조시에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DNA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대적 사랑이 장착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와해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은혜의 혜택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증가되었다. 성경 공부에 여러분 수십 번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고 우리의 죄가 그에게 증가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의.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증가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능력과 본성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어 있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거, 이것이 거듭남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 무정함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애정 결핍, 정말 애정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심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2번만 한번 읽어봅시다. 2번. 시작.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3절 읽어봅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마음을 하루에 여러 수십 번도 생각하셔야 될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여러분 부부간에 이거 계속 철저하게 마음속으로 되뇌이십시오. 나보다 아내를 낮게 여기자. 아내는 나보다 남편을 낮게 여기자. 여러분 철저하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나보다 옆 사람을 낮게 여기자.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기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거 내가 보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존중하자. 높여주자. 섬기자. 넓은 안약으로 더 내가 인내하고 기다려주자. 포용하자. 너그럽게 대하자. 이것은 남을 낮게 여기자고 하는 이 심령의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야만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계속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고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이것을 잘 적용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